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남단을 지나 아시아를 지나고 또 마게도냐로 건너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며 그가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고요. 에베소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이끌고 있었던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밀레도로 와서 우리가 앞선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 속에 연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그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진심 어린 그 조언에 관해서 함께 말씀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별을 앞두고 이제 헤어져야 할 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그 마지막의 순간에 가장 자신의 마음에 담겨있던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던 사도 바울이 그의 입을 열어 이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 안에서 헤어짐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 안에서 진심 어리게 흘러나오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조언을 우리가 함께 새겨듣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영적 진보가 필요한지를 함께 되새겨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바로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어라.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은요, 바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삼가라는 단어입니다. 삼가라. 헬라어로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에 관하여 주의를 깊게 하라, 주의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pay careful attention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우 조심스럽게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중의 대상이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어떤 영성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주체적으로 내 안에서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에 발을 담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그 구원의 축복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삼가하는, 집중하는, 주의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내가 과연 오늘 어떠한 신앙의 영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영이 흔들리진 않는가? 내 영이 그냥
주변의 사적인 어떠한 연약한 말들에 휩싸이진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내 영이 이리 끌려갔다가 또 저리 끌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러한 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바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 당시의 초대교회 장로들은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물론 직분이 뒤에 이제 이 말씀의 1절 쪽에 가면, 그 뒤에 말씀에 가면 감독자를 삼았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들이 감독자가 된 것은요, 장로가 됐고 감독자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같은 목회자와 같은 직분이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뭐 장로와 어떤 감독의 직분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2세기 때야 가서야 이 감독이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이 구별되어서 쓰여졌던 기독교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로하면 거의 목회자와 같은 어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 양떼를 삼가해야 하는, 그들을 주의 깊게 관심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이러한 필요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결국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들에게는요, 오늘 에베소에서 와서 밀레도에서 그 바울을 만난 이 장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헤어짐에 있어서 던졌던 가장 큰 말은 너희들과 또 너희들이 다스리는 온 양떼, 너희와 함께하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삼가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떠한지를, 저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민감성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게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날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 그것들을 캐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모든 것에 모든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그들이 원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 인간적인 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급함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이 깨어나 있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기가 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어려움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지도자로 세워진 이 장로들에게 그들이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삼가하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집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온 양떼를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영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그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영을 보살피고 내 영을 민감하게 여기며 다스리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구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깨달음, 이 깨어있음이 없기 때문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거기에 어느 날 주가 임할 때, 주님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것들을 예를 들면서 말을 하셔요. 그래서 육신은 잠잘 때가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3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그날까지 사람들을 들어가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때가 와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다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인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때를 이 노아의 홍수 때의 시대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이 깨어서 우리들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나의 영혼과 또 우리가 돼야 할 모든 온 양떼의 영혼들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바로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음에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 29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3년의 시간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까지 이르러서 또 이 3차 전도 여행의 주로 이야기들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정착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냈잖아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 말씀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가 만났던 아볼로라는 사람. 근데 그가 예수를 이렇게 알아서 그거를 전했는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다녔던 위쪽 지방을 다니면서 그가 다녔던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다시 그들의 어떤 가르침들을 교정하고 올바른 복음을 제시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에게 빠져 있었던 것은요, 바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빠져 있었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냥 이것들을 나누고 복음이다라고 전했는데, 그것들을 보완하며 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또 그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미 아볼로를 통해 복음을 전수받았던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았니?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았니?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냥 복음이 전해졌는데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성령 세례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였던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그 말씀이 세력이 된 것들을 경험하였는데, 그때 현상은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단을 패하는 올바른 회심의 사람들, 그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저는 에베소의 사역은 복음 플러스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쳤던 그가 전하고자 했던 주력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 넘쳤던 아데미의 도시에서 이 제우스의 딸이라는 그 아데미의 다이아나라는 그 우상들이 넘쳐났던 음행과 악한 상업적인 도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때 그가 전했던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며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그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목나서 부르짖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들을 말하며, 결국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에 깨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일깨어.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방심하지 않고 계속 깨어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이 영적 지도자가 영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두 번째에서도 보면요, 그는 너희들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훈계하였던 것, 이 훈계라는 단어도요, 이것도 뉴스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드모니쉬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훈계하다, 경고하다, 혼내다요. 약간 그의 말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전달됐던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전달됐다기보다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강하게 선포되어져서 이것은 죄야,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가 그들 앞에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 앞에. 그래서 이러한 훈계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게 눈물의 가르침이잖아요. 바울이 흘렸던 눈물의 가르침. 그가 훈계하였던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러한 외침이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는 이 가장 강력한 이 눈물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해요. 복음에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냥 멀리서부터 그냥 메아리쳐 올려와도 그것들을 우리가 온몸의 전율로 받아들이며 그 감격과 그 감동 안에 서야 하는 이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음적인 지식, 어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나의 지식, 어떤 나의 경륜과 이런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이신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경험되어진 신앙의 삶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그 복음으로 증거될 때 우리는 복음에 민감한 자로 깨어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인생. 오늘 말씀 32절에도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바울이 사람에게 누구를 부탁해요? 이 사람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부탁하는 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합니다.
이게 쉽게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되어진 교회,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의 인생이 연장되어지는, 수명이 연장되어지는 신앙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건강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성령님에 의해서 맡겨진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늘 깨어서 우리에게 훈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눈물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내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 바로 복음에 깨어 있어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정직과 성실 그리고 나눔의 본이 되어라입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나눔의 본이 되어라. 오늘 말씀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을 열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이나 금, 그들의 의복들을 탐하지 않았어요. 욕심내지 않았어요. 3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나와 내 동역자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급하여 모든 것들을 자비량으로 벌어서 사용하고 선교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모든 것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본을 보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수고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함과 나눔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요, 거짓말 때문에 자멸하고 마는 게 죄의 자리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의 자리는 언제나 진리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는요, 정직이에요. 정직하셔야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시도록, 물론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기에 안 부끄러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내가 예전에 정직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시고 이 정직이라는 영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실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보면 이 목회자의 마음에도 흐뭇함이 넘칩니다. 그 자리가 어떤 귀천이 있는 어떤 높음과 낮음의 어떤 차이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리를 맡은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최선으로 감당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이 구절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명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가 너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하나 줘, 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누어 주는 게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보다도 더 크셔서 우리가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나눔이라는 것에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로 너희가 돌아가서 정직과 성실로 나눔의 본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말하며 교회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물질의 자유로워서 온전한 나눔을 해야 돼. 너희가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그 나눔의 자리에 서야 해를 강조하며 너희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물질에 깨어있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나눔의 역사가 우리 회입기라는 장로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마지막 아까 읽었던 35절 끝쪽에 보면 기억하여야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네모네보라는 단어인데 remember예요. 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계할 때 많이 썼던 단어가 기억하라였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게 그때 모세가 사용하였던 기억하라의 핵심이에요. 결국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던져서 말하는 기억해야 해. 사실 이 기억하라는 것이 아까 31절에도 나왔잖아요.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의 도움을, 그의 사랑을, 그의 섬김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너희가 알잖아. 기억해.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사실 이것들을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정직과 성실과 나눔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정직과 성실 그리고 나눔의 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석별의 정을 나눠요. 너무나도 아쉬운 오늘 36절, 37절, 38절 볼까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 구절 읽으면서 딱 한 센텐스가 생각났는데 있을 때 잘해 라는 생각이 났어요. 바울하고 헤어질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그 단계에서 지도자들은 바울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고발하고 그런
적대적인 것들이 더 늘어나고 크게 일어났지만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 교회 현장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말씀이 세력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오늘 이 장로들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이 해변에서의 눈물을 흘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얼싸안고 슬퍼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였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던졌겠죠. 근데 우리 다시 못 볼 거야. 어쩌면 바울은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모든 단계. 그래서 복음이 사실 로마까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밟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상황에도 복음이 로마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내가 이제 이들을 다시 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 자신의 어떤 끝의 마음이 그에게 느껴졌을 거거든요. 그때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이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결국에 만남과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헤어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는 당신들의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깨어있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들의 영혼을 돌보는 삼가하는 그런 깨어남이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깨어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아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바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일의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나눔의 본이 되었던 내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정직과 성실과 나눔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십시오 라고 하고, 이게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 그냥 문득 보면 저게 뭘까? 헤어질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헤어질 때 서로의 나눴던 것을 다시 재계산해서 돌려받고 돌려주고 이래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과 헤어지며 그 안에서 여전히 고난받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 그 땅에 세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조언이 뭡니까? 우리가 말로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한 조언을 나누며,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며 바울이 던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갈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함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진짜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초대교회들을 바라보고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를 고민해 보았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가 건물이 화려해지고 어떤 양적인 불길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만을 고집하고 어떤 물질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곳에 오직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지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 증명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거,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위탁되어졌으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에 부탁되어진 이 교회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를 하나님 오래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뚱이가 불어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부흥을 거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 진정으로 많아지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함께 주어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에 깨어있어서 복음과 성령 그 눈물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진정한 나눔으로 하나님 분이 되어지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키즈처치의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사역이지만 그냥 자동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아이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며 그들의 꿈인 하나님의 비전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고요. 섬김이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서 굳건하게 우리 여름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유정 전도사님은 이제 선교를 가서도 VBS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의 연속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Break Rock Beach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로 세우신 유중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강건함으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기쁨과 하나님 신실함으로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선교를 위하여 지금 줌으로 매주 8시 목요일에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5분이 참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이제 선교 금액이 교회 예산으로 잡힐 때요,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한 10 몇 %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초반이거든요. 10 초반대. 근데 뭐 건강한 교회는 이게 30%가 가는 것들을 목표로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질만 가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30%, 40%, 50%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몇십 %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 30분 딱 기도하거든요. 30분. 여러분 그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랑방 목자들, 사랑방원들에게 동기부여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은 저희가 늘 카톡으로 리마인드 해드리잖아요. 늘 매주 해드리죠. 그때마다 오늘 사랑방장님들께서 미리 오늘은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8시에 잊지 말고 꼭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파워풀한 한 광고가 아마 영적인 부흥을 일구는 그 열매가 이룰 수 있는 그 시드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떠나고 나서요. 선교팀이 파송되어지고 나서 남겨진 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주셔서 이걸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희의 사역은 실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 우리는 넘어진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이 사역을 지키자. 우리 함께 이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단기 선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줌을 설치하여서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는 선교로서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기간에도 릴레이 금식 기도와 하나님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궁극함을 얻을 수 있는 든든한 충고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선교의 목적을,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문자 집사님 수술을 마치고 어제 이제 집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지난번에 받았던 수술보다는 덜 아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도 이제 사실 거동이 좀 이렇게 불편하세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누워 계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아드님이 있지만 사실 식사를 어떻게 하시지라는 좀 그런 궁금증. 아들이 어제는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해서 그 미역국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또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이제 렁에 다시 이제 그 캔서가 나와서 많이 어려우십니다. 좌절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있었던 게 없어지고 치료했고, 근데 그게 뇌로 또 옮겨가서 뇌 또 하셨고, 그런데 또 거기에 이게 정말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문자 집사님, 제가 늘 감동받는 것은 그래도 새벽에 그 휘청거리면서 이 새벽 예배를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신방 갔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천문자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한영숙 집사님은 그 플루 때문에 이제 플루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호흡은 어제는 좀 그래도 괜찮으셨고, 근데 이게 원체 약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취약하시다 보니까 이 작은 플루 하나에도 이분이 생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기적이잖아요. 사실요,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삶이 바로 역사인데 성가대 늘 주님 찬양하려고 그 자리에 서시는 그 모습, 정말 육신이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아프면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서는 게 두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내 자존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럴 텐데, 우리 한영수 집사님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아프지 않도록.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인젝션 수술하신 김춘호 장로님과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또 박정숙 권사님,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가서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수련회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될까 봐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 공동체를 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육신에 연약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천문자 집사님, 박문자 집사님, 하나님 한영숙 집사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 하나님 박장순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박원료 권사님, 김용우 장로님, 우리 이희두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나태하여지고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KM과 EM과 우리 키즈처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표곤 목사님 그리고 유중훈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좌우의 날이선 말씀의 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나 스스로의 회개가 불길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예배를 덮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안내, 기도, 또 미디어 팀, 성가대, 찬양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찬양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표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유중훈 전도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계십니다. 반주하는 화군 집사님,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내하는 안내와 하나님 미디어 팀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함을 두고 하나님 외쳤던 하나님 그 마지막 조언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이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BBS를 통하여서 주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영을, 하나님 그 동일한 기도의 마음을 전심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기도 모임이 더욱더 흥왕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들을 바라며 주님,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그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도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특별히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